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혹은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가며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난주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면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얼굴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몇 년의 기간 동안 만나면 안 된다, 모이지 마라,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들이요,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진대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멀어졌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영상 통화나 혹은 인터넷, 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굳이 인간적인 만남, 함께 자리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으로까지 작용을 해서 자기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적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을 거라고들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캥겼는데 한두 번, 서너 번 그렇게 모임이 안 나가다 보니 괜찮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지났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가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안 해도 그만이거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축복을 갈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큰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으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해설을 배고픔에 시달리는 형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팔고 하였고, 시력이 안 좋은 아버지를 속여서 큰아들의 축복 기도까지 다 빼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 에서의 혈기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셔요.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저 제가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제가 여기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이해하고 고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하여 저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하잖아요. 그곳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도 긴 세월을 허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요,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축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 이만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거부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의 집을 다시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앞서 내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 강가에서 꿇어앉게 되어지지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은 많아졌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이만하면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 내 힘으로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그제서야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꿇어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람과 마주하여 고뇌와 번뇌와 회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름받도록 놀라운 축복의 변화의 순간이 되었더랬습니다. 회방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진 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비록 거부가 되어도 완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내 모든 것, 식솔들과 재산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그 자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 축복의 자리가 홀로 남은 혈혈단신 야복 강가에서의 그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그래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지금껏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에요.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모든 힘의 근원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달려 살겠습니다. 그 모양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외로웠을 야곱, 뭔가 부족한 것, 그것을 알았던 야곱, 뭔가 허전했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고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분이엘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계보를 통하여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바라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동안 2, 4년 동안 까먹었던 것들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멀어졌던 내 친척과 이웃들 다시 잘 관계가 요원하게 해달라고 하시옵소서. 아니요, 오늘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그 만남이 깨어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고 사라져버릴 아침 이슬 같은 인생들이에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세요? 제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열심,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간구고 여러분의 바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힘과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헌신과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참 긴 말씀이에요. 176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들인데,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구원과 여러 가지 섭리들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말씀을 통해 이어져가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래도 1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읽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생수를 길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9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지금 시인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요약되어집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것을 내 삶에서 온종일 하루 종일 읊조리며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귀한 깨달음과 축복의 말을 받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너무 풍부하니 어떤 것이냐라고 보니 여기보다 보니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함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내가 얻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97절 바로 앞에 있는 9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의 계명들은 쉼이 넓으니이다.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차고 넘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읽고 마음의 온전을 생각하니 원수의 지혜보다 어떤 스승의 명철보다 어떤 노인의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시인이 읽었을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책 한 권 정도였을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뭐예요? 그보다 수십 배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바쁘다 보니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읽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끝이에요.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유튜브라는 곳에서 성경도 대신 읽어줘요. 그냥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성경 읽는 분이 읽어줘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녹아있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로 내가 깨달아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0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길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 특히 앞절에 나와 있는 발을 금하여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는 이 말을 원어에 나와 있는 말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포획한 야생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는 것, 혹은 죄수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착고에
채워서 어거하는 것, 이게 발을 금하여 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재갈을 물려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악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한 길 그 앞에 모든 악한 길로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저 내 앞에 있는 한 가지의 잘못된 길, 악한 길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악한 길이, 죄의 길이 내 앞에 널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발만 잘못 디디면, 내가 잘못 삐딱 생각만 잘못하면 은혜 받아 주의 뜻대로 살겠음이라고 결단했던 내가 죄에 빠져서 모든 은혜를 내버리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악한 길로부터 떠나 있어서 오직 거룩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생명의 길은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어거하고 스스로를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은 거짓과 참, 그리고 주의 은혜와 시험거리를 구분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10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와 주님을 대면하여 얻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니, 이 명철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인생을 위한 그런 술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철, 참과 거짓을 바로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직한 자, 명철을 얻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참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미움으로 일단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참된 사랑은 미움 그리고 거절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된 한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청년이 그녀 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 다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거절할
거절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속에 허탄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잘못된 것에 신경을 쓰며 오늘도 내가 마음이 시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꼬임에 빠져서 잘못된 곳에 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세상일까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세상. 완전히 뒤바뀐 세상, 뒤엉켜버린 세상.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어요. 감히 말하기를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뭘 판단해서 분리해서 살아갑니까? 그저 이것도 흥 저것도 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 다 좋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판단하라고 하고 구별하라고 해요. 섞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법도가 내 중심이 되어서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명철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죄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은혜가 나의 전부임을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단 한 절을 외우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워요. 그게 10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이지요. 이 한 절만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달까.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내 입에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요, 그 기록을 해서 문에다가 붙여놓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요. 103절과 104절을 같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꿀보다 더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명철이 되어서 참과 거짓,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간하여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삽시다. 다른 자리 가 있지 말고
엉뚱한 곳에 기대하지 말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눈으로 말씀 보고 내 음성을 통하여 내 귀로 듣고 내가 수고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그리고 빛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다 죽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이 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에서 헤엄치며 룰루랄라 좋아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뛰쳐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물에 취하여 있다 보니 펄펄 끓는 물에 쭉 뻗은 모양으로 있었다지요.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편한 것을 찾고 안락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발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취해서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신앙도 그렇게 젖어갑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길인 것을 바로 깨달아 주님 안에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